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전심전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마다 또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심전력 오늘의 주제죠. 이 사자성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온통 정자에 마음심 그리고 힘력해서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모습으로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온 나라의 축제인 올림픽일 지금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밤잠을 섬쳐가면서 응원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응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이 지금 역대 최저의 인원이 참가해서 최고의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금메달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이겼더라고요. 네. 계속 우리 선수들이 잘 마지막까지 부상당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올림픽을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그 게임을 준비할 때 아니라고 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피땀에 흘려 노력한 만큼 올림픽 자리에서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자기가 맡은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메달을 딴 선수는 모든 것을 정말 보상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요, 정말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전심전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셨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고귀한 무모함에 감격해서 전심전력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과 늘 동행한 에돔, 그리고 의로운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등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던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꺾지 못한다, 감당 불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저자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평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한참 선택에 있어서 그 망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게 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몇 해 전에 저희 아내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른다라고 가고요,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를 자르고 단발로 첫
쳤어요. 그럼 보통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남편들은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막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순간 단발의 모습을 보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뭐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긴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자르면 새로운 스타일을 얻긴 하지만 그동안 애써 길러왔던 머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학생들이 방학 기간인데 우리 대학생들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해서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지만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들과 놀게 되면 등록금이 없어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 그 외의 나머지는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선택의 본질인데요, 선택 속에 이미 포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선택과 포기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망설이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를 포기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서 자기는 천주교인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천주교인이다. 없으시죠? 그러면은 부처를 믿는 불교인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 있으세요? 아유,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앉아있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했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심히 기독교인을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열심히 핍박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랬던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날부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변화이지만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종교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과연 탁월한 선택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을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학생부들이 앉아있는데 학생부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겠네요.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른 그 무엇과도 보다도 훨씬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보배롭고 가치 있으며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그가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유익했던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바울에게는 이미 유익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스펙도 빵빵합니다. 뭐 하나 나무라고 빠질 것이 없는 이 바울의 모든 배경의 환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무가치한 게 있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 아닌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금수저가 되길 원하고, 좋은 학벌을 되기 원하고, 이 좋은 인맥을 쌓기를 원하고, 좋은 스펙들을 쌓기 원하는 것. 그렇게 이거를 얻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롭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유의 비교 강조법이 있는데요. 바울이 가진 이것이 실제로 나쁜 것입니까?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좋은 것들이 다 쓰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이 좋은 것들도 고작 배설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고수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과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따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전신전력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위해 매일 매순간 죽기까지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달리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받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붙잡지 못했고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심전력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능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승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지였고 예수님이 표대 목표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 구원받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며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써 달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표대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달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왜 달려간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상을 얻기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모든 경기에는 상이 있잖아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경기 후에 시상을 합니다. 달리기 경기가 끝나면 고위 공직자가 우승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단상에서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죠. 선수들은 이 상을 바라보며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힘껏 달립니다. 바울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을 기대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린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달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는요, 여러분, 시작과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 경기의 시작은 출발점이고요, 끝은 무엇입니까? 결승선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결승선은 표대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단거리 경기에서 표대는 출발전에서도 똑똑히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길어야 한 20초 안에 그 표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경기에서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서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의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며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표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처음에 시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혼자만의 믿음의 경주하는 것이 아닌 이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단거리 경기에서 선수가 표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면서 달리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역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바라보면서 손에 닿을 듯이 가까운 곳에 두고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표대를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조차도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며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데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요,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달립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할 때 옆 사람의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거나 아니면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거나 하면서 달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든 것을 신경 써서 달리는 그 육상 선수라면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록, 또 뭐 상을 받기 위한 그런 기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 선수는요, 달리 선수는요,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며 집중하고 달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표대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며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어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이 믿음의 경주할 때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지만 온전히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전심전력이란 무엇입니까?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한 곳에 몰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거리의 선수를 보세요. 준비할 때부터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온 힘에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몰두해야 됩니다. 다른 우리의 힘이 다른데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즐길 거 즐기고 다 원한 거 원함 다 하면서 설렁설렁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방해가 되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내려놓고 표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온 힘을 향해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에게는요, 우리도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때론 다 벗어버리고 온 힘을 다해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선수의 소원은요, 가슴에 자신의 국가를 달고 올림픽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에 나아가서 좋은 성적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자기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 운동선수는 소원하면서 운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결코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모든 것들을 때론 포기하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리고 훈련해야지만 영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 새기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달고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한 길을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하고 채우면서 달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일부분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격, 취향,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 심지어 나의 꿈, 나의 바람 등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이 성도사님은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고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죠. 이 교수님은 이제 교수로서 편한 생활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가리키고, 자기 꿈이었던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배우고 또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교수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이 삶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너가 달려갈 길이 있다. 선교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이 업적을 쌓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그 몽골로 떠나게 돼요. 몽골로 떠나게 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왔고 교회도 세웠고 여러 학교도 세웠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폭발적으로 그 사역에 중요한 업적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요. 이제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이제 다 됐다. 여기에서 일을 그만하고 이제는 인도네시아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지낼 때, 떠날 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비자 때문에 또 어렵고 또 암을 얻어서 또 건강의 문제로 암을 얻어서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조금만 불편해져도 행복감을 잃게 됩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게 산다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면 도리어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의미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안과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이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이 편안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을 위한 길이라 믿고 또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표대를 향한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명자의 길은 아름다운 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아픔도 있고요, 내려놓아야 하는 힘듦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는 도중에 숨이 막히고 근육이 다 들어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러나 받을 상을 기대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 누릴 상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고통을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부르심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나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상을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 참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호수아 갈렙도 광야에서 40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실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헌신만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실 상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왼쪽에는 뗏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돛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뗏목과 돛담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를 다닐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뗏목은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을 수 있는 노가 없다면 뗏목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라앉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목적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뗏목입니다. 그러나 돛담배는 달라요. 돛담배는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조종을 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뗏목의 인생입니까? 돛담배의 인생입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목표를 삼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뗏목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표대를 향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바람을 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그리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스러운 참 기쁨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거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때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